전도서 10장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미련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은 것이라. 내가 보았는데 종들은 말을 타고 통치자들은 종들처럼 땅 위를 걷는도다. 자,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잠언 25장 6, 7절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의 면전에 스스로 나타내지 말고 위대한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내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이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추어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야고보서 2장 3절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야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고 한다면.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좋은 예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주인이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을 초대하였을지도 모르느니라.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주인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하리니 그러면 너는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무한함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초대를 받으면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하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내게 말하기를 친구여 더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리니 그때 너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의 면전에서 내가 존경을 받으리라. 자, 본문에는 어리석은 자가 보좌를 차지하고 있고 통치자들은 종들과 노예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구약 성경의 4분의 3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의 부자가 지혜에 있어서 부요한 사람 또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부요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사적인 터무니없는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태어나기 1000년도 더 전에 전도서에다가 이미 디모데전서 6장을 교리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주석가들은 본문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이 나라 기독교계의 목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본문에 있는 그대로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리버트 주석의 노널드 호킨즈는 종종 지혜가 결핍된 군주들이 사람들을 다스린다. 많은 지리자들이 미련한 자를 높이고 지혜 있는 자를 모욕하며 무가치한 자들에게 권세와 특권을 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둥글둥글하게 말을 하면서 6절을 그것과 관계가 없는 4절에다가 묶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솔로몬 왕이 그 마음이 잘못된 쪽에 있는, 즉 지혜가 결핍된 왕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시므이가 지혜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주석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문맥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도달하게 되는 신학적인 정신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알렉산드리아 이단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그 성경 본문을 무시하고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노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달려가서 자신의 우둔한 생각에 맞게 성경 구절을 고쳐버립니다. 한국에서는 이제는 영어로 달려가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고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 구절과 바로 붙어있는 문맥에서 그 구절을 뽑아내서 거짓말을 사실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구절을 한 문맥에 고착화시켜서 적용을 제한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문맥은 다르지만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진 다른 구절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호킨즈라는 이 성경 주석가도 성경이 제시하는 해석을 저버렸습니다. 구약에서는 부자들 대다수는 올바른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얻은 A입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바르게 행하면 주님께서 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가 많이 나옵니다.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1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라고 하면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더불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심은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그분의 입에서 율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만일 내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면 너는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 장막에서 죄악을 멀리 제거하게 되리라. 그러면 너는 금을 먼지처럼 오필의 금을 시내의 돌처럼 쌓으리라. 실로 전능하신 분께서 내 방어자가 되실 것이요 너는 풍부한 은을 가지리라. 그때에는 내가 전능하신 분 안에서 내 기쁨을 갖게 될 것이며 내 얼굴을 하나님께 들게 되리라. 너는 그분께 내 기도를 드리리니 그분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소원을 갚으리라. 내가 또한 어떤 일을 명하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요 빛이 내 길 위에 비치리라. 사람들이 내에 던져지면 너는 일으킴이 있으리라고 말할지니라. 그분은 겸손한 사람을 구원하시리라. 그분은 무죄한 자의 섬을 구해내시리니 그것이 내 손의 깨끗함에 의하여 구해냄을 받으리라 하니라. 구약에 따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은과 금이 넘쳐나고 주님께서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구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욥기 34장 10절부터 13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사람들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신다는 것과 전능하신 분께서 죄악을 행하신다는 것은 그분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도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고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얻게 하시는도다. 정녕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은 심판을 왜곡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그에게 땅을 다스리도록 맡겼느뇨? 또한 누가 온 세상을 배치해 놓았느뇨?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의 영과 호흡을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만일 당신에게 지금 명철이 있다면 이것을 듣고 내 말소리에 경청하라. 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통치하시겠느냐? 당신이 지극히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겠느뇨? 왕에게 왕은 악한 이이다 하며 통치자들에게 당신들은 사악한 이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한 일이뇨? 자, 여기에는 통치자들, 잘못된 치리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구약에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올바르게 행하면 됩니다. 구약 도처에서 부를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재산을 상속받게 하여 내가 그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려는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창고가 가득 차게 됩니다. 악인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으나 악인의 소득에는 고통이 있느니라.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집과 재산을 조상에게서 상속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고치는 소위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잠언, 시편의 수많은 구절들이 부자들을 나쁜 사람들로, 가난한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대환란 때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근본주의자들 가운데 예언을 다루는 저술가들 중 그 누구도 아직까지 감히 환란 시대의 구원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웨버, 락우드, 린세이, 커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구절들이 모두가 다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맞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 이 말씀은 대환란 때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애통하고 온유한 자들은 실제로 천년왕국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대환란 때에는 굶주리는 사람에게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혼을 잃는 사람들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대환란 때 유대인을 홀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모두가 다 대환란을 다루는 구절들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전혀 해석할 수 없습니다. 향상된 계시를 무시하기 때문이고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은 이 구절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신학적으로 그 당시 대환란의 상황에서 그 구절에 맞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구절들로는 대표적인 것이 산상설교가 있고 야고보서 5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해하고 울고 굶주린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실제로 애통하고 울고 굶주립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에 대한 정확한 교리적 신학입니다. 성경과 미래 역사의 조화가 되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근본주의자들은 항상 성경의 내용 중에서 교회 시대 이외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호킨즈라는 사람은 전도서 10장 6절에 부자에게서 돈을 싹 다 빼앗아 버리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전도서 10장 6절에 이 부자는 잔치에서 상석에 앉아야 하는 부유한 통치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상석에 앉지 못하고 말곡비를 붙들고서 연회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유한 통치자들인데 이들을 현명한 자들로 바꿈으로써 배교한 성경 개정자들은 자신들의 미신적인 정통에 따라서 신화적인 성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잔치에 말을 타고 가고 반면에 왕의 씨는 그의 발판에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미국의 인종차별주의를 완벽하게 묘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말을 타고 다윗이 걸어갑니다. 이 일이 완벽한 성경적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만은 말을 타고 모르드케가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에스더 6장 8절에서 섭리적으로 그 상황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경우 모두가 다 통치자들, 즉 다윗과 모르드케는 현명하기만 한 게 아니었고 둘 다 재물도 있었고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케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 중에서 위대하게 되었으며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 인정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구하였으며 그의 모든 씨에게 화평을 말하였더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구약적 결말입니다. 그가 충분히 장수하여 연수와 부와 영화를 다 채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결말입니다. 아도니베섹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던 왕들은 지혜가 아니고 재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베섹은 미련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베섹이 말하기를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그들의 음식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니 그가 거기서 죽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것을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읍에 불을 놓으니라. 여로보암 왕은 높은 지위에 앉은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스레다의 에프란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하여 그의 손을 들었으니 그의 어미의 이름은 수르아요 과부더라. 예후와 맞선 왕자들은 머리가 잘리기도 했습니다. 자,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왕의 아들 아합의 자식들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들과 말들과 방벽 친 성읍과 병기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너희 주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합한 자를 골라 그의 아버지의 보좌에 세우고 너희 주인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니라. 자, 왕자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자신과 싸우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보라 두 왕이 그를 당해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하고 집을 관리하는 자와 성읍을 다스리는 자와 장로들과 그 자식들을 양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것이며 우리가 다른 왕을 세우지 아니하리이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하더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이 왕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다른 왕을 세우지 않고 예후를 따르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예후가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써서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편이고 또 만일 너희가 내 음성에 경청한다면 너희는 그 사람들 곧 너희 주인의 아들들의 머리를 취하여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오라 하니라. 그때 왕의 아들 70명이 그들을 양육하는 성읍에 존귀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더라. 섬김을 받았던 이 왕자들은 자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가 그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왕의 아들들을 잡아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니라. 한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왕의 아들들의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것들을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성문 입구에 두라 하더라. 아침이 되니 예후가 나가 서서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 주인에게 반역하여 그를 죽였으나 누가 이들 모두를 죽였느냐.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이제 알라. 이는 주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들 중에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 주석가, 목사들, 성경 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한 적도 없는 신화적인 성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숙고해 봐야 할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자, 이 진리는 성경에서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 전체에서도 흔히 발견될 수 있습니다. 즉, 열등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우수한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몸을 굽히기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비열하고 열등한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들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자기들을 인정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은 정말로 기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폰티오 빌라도가 격분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공손히 말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장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을 흥분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것은 바로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토록 고집스럽고 존경심 없는 한 유대인이 하만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을 그토록 발끈하게 했던 건 역시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 애송이들 몇몇이 굽히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불에 타지도 않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아합이 그 나라의 최고 군주이면서도 자신의 삶을 향유할 수 없었던, 즐길 수 없었던 이유는 외국 군대가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외국 군대 정도는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합을 확 달아오르게 몰아붙인 일은 바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천한 농부 하나가 왕인 자신에게 얼마 되지 않은 땅을 팔려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살인의 충동을 느끼게 한 것은 자신들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전혀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을 탄 종은 통치자가 발로 걷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속이 후련해집니다. 자,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일도 이보다 이들을 더 즐겁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 명예, 칭송도 이 변태적 가학성 욕구의 불만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공격하는 목사들, 성경학자들, 성경교사들 역시 말 안장에 앉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칭송하지 않으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여기고 이단이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 위에 앉은 종들은 성경의 권위에 굴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지성이 말 안장에 앉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은 자신들의 발밑에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인들의 모습입니다. 10장 8절 9절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치우는 자는 그것으로 다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 성경 주석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성경 구절들을 한데 묶어놓고 말도 되지 않는 사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환상적으로 성경을 변개시켜 놓았습니다. 리버티 주석은 뱀을 치리자로, 부자를 현명한 사람으로, 반역자를 현명한 사람으로, 그리고 저자인 솔로몬을 어리석은 자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뱀을 부리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를 이사야서 26장 16절에 온본이라고 합니다. 자, 8절은 구덩이를 파는 자는, 담을 허는 자는, 자,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앞에 4절, 5절, 6절, 7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앞의 내용과 완전히 분리된 잠언입니다. 최소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녕 너희는 아비 없는 자를 압박하고 너희 친구를 위하여 구덩이를 파는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이방은 자기들이 만든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들이 숨겨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도다. 까닭없이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에 그물을 감추었고 까닭없이 그들이 나의 혼을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이러한 말씀들은 아주 많습니다. 자, 사탄은 의로운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덩이와 올무와 덫을 파서 삼키고자 합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업으로 받을 내 유업에서 옛날 조상이 정해놓은 내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자기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니라. 내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며 아비 없는 자의 밭에 들어가지 말라. 이 구절들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최저소득 보장에 대한 구약의 구체적인 계명을 어기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응징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구약에 최저 소득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8절의 담은 9절의 돌들처럼 사람이 가진 유업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손조들의 유업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더라. 자, 그런데도 리버티 주석에서는 나봇이 뱀 같은 치리자에게 마법을 쓰는 것처럼 해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했다면 아합에게 포도원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망쳐놓는 일에 아주 바쁜 자들입니다. 여기에 4가지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덫이나 올무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무를 놓은 사람이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실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라.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피를 보려고 엎드려 기다리며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덫이나 올무를 놓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의 혼을 잡는 덫이고 올무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의 담을 헐어내서는 안 됩니다. 담 속에 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인종, 성별, 가정과 교실, 재산, 소득 수준의 벽을 모두 다 헐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침범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단순한 직업이 위험한 것일 수 있고 또 일꾼의 보상이나 업무상의 보상이 없는 곳에서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떻게든지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을 항상 남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여인을 강간하다가 저격을 당하면은 자기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주의하라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다리에 떨어져서 목이 꺾이게 되면은 다리를 만든 회사에 소송을 걸고 체육관에서 하키를 하다 놀다가 다치면은 작은 크기의 표지판으로 경고를 했기 때문에 다친 것이라고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데도 체육관을 건축한 사람을 고소합니다. 자, 그 결과 낙태, 마약 중독, 성병, 성도착이 난무하고 감옥은 자기들 주장에 따라 무죄한 사람들로 가득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8절의 뱀은 11절에 나오는 뱀과 연관이 됩니다. 자, 이 뱀은 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뱀을 보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립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했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기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과 같도다. 자, 인도에서는 음악과 춤으로 코브라에게 마법을 걸고 춤추는 소녀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코브라에게 입을 맞추게 합니다. 자, 4번째로 최저소득 보장을 위해서 세워놓은 돌들을 함부로 다루다가는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벌목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알려진 일이지만은 나무를 쪼개는 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땅의 나무를 꺾고 쪼개는 것처럼 우리의 뼈들이 음부의 입구에 흩어졌으나 오크나무를 도끼로 쪼개려고 하면 아주 날카로운 양날 도끼라고 해도 얼굴 쪽으로 되틀 수 있습니다. 또 도끼날이 날아가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목재를 베는데 도끼머리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 선생님이여 이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벌목하러 산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무를 자른 때 손에 도끼를 들고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자기 이웃을 우연히 맞추어 그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성읍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지니 또 도끼날이 나무의 미끄러운 부분에서 미끄러져 다리나 발을 찍어서 응급실로 실려가야 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도 잎이 무성한 덩쿨로 가려진 철사에 전기톱이 맞아서 데튀는 바람에 위쪽 입술을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10바늘이나 꿰매셨다고 합니다. 자, 9절에 따르면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경계를 표시하는 일련의 나무들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두른 나무 울타리를 베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견고한 성읍들에는 노시나 철로 된 것뿐만 아니라 나무로 된 성문들도 있습니다. 벤림나와 베나랏을 방벽진 성읍들로 세우고 양을 위하여 우리들을 지으니라고 민수기 32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성읍이라고 해도 항상 돌로 된 벽에 대한 언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의 목소리가 뱀처럼 가리니 이는 그들이 군대와 더불어 행군하고 벌목하는 자들처럼 도끼를 가지고 이집트를 치러 올 것입니다. 시편 74편에서 솔로몬 성전을 지은 나무 베는 자들은 더 이상 유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무를 쪼개었기 때문입니다. 빽빽한 숲속에서 도끼를 들어올림에 따라 사람들이 유명해졌으나 이제 그들이 도끼와 망치로 그 안에 있는 조각품을 단번에 부수며 주의 송소안을 불지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초소를 땅에 내던져 더럽혔나이다. 나무를 쪼갠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자, 이런 일을 한 느부갓네살의 군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다면 예레미야서 50장을 읽어보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46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함락되는 소리에 땅이 움직이고 그 부르짖음이 민족들 가운데 들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